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뿌리라는 그런 주제로서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내용과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는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이런 좀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우리가 좀 꼽을 수 있는 이 대량 학살 사건, 홀로코스트 사건이 아마 그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부하 아이만에게 600만이 희생되는 유대인이, 이런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5년에 바로 그 캄보디아 킬링 필드라는 그런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폴포트 정권이 자국민을 200만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서 79년 약 5년 동안에 이런 그 홀로코스트 사건,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의 루안다 사건이라고 해서 투치족과 후추족이 결국 그 인종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후추족이 투치족을 살해하는데 약 100일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언론과 정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10만 정도 그렇게 이제 살해를 한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를 듣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의 탈을 쓰고 감행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양심적인 존재인데 양심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엄청난 살인극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과연 종교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선시대의 윤리관을 중심으로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그런 얘기라든가, 또 부모가 자식을 뭐냐면 살해하는 그런 존속살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구차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결국에 어떤 존재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그 양심에 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하나의 투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우리 인간 자신이 마음과 몸이 일신일체를 이루어서 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준해서 아무리 도덕을 강조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대립과 상충의 삶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가정을 중심에서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나 세계는 분열과 갈등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참 인간의 어떤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순성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바란 인생의 그런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모순된 하나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성현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성현들이 출연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뭐 예수님이라든가 또는 부처님, 또는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님, 또 성선설을 주장했던 명자님, 이런 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왜 이렇게 인간은 모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에서는 특히 인간 시조의 금단이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은 마귀 사탄이
그런 굴레 속에서 이러한 악행을 범하게 됐다고 성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인간이 탐욕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번뇌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결국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무지와 또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무지로 말미암아 탐진치가 행하게 됐다. 고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수도의 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닦지 않은 이상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영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성악설은 본래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순자의 그런 좀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맹자의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사단, 애중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좀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가 있죠. 그래 환경을 좀 고치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때 인간은 양심적인 그런 도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 성인들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결국에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의 죄의 뿌리 그것을 이 기독교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타락 이 문제를 한번 깊게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뭐냐? 물론 저건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입니다만은 이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신과 또 무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살아왔습니다.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한 것이 공산주의 출현이죠. 그 공산주의 출현은 결국 유물론주의죠.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좀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겠다 그겁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에 의해서 속죄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세계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이 있느냐 없냐는 그런 싸움입니다. 인류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이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구절이 나는 성서 66권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우선 첫째 이른바 신이 있느냐 없냐는 실존 문제를 놓고 다투는 그런 입장에서 신이 실존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바로 우리는 신이 실존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이 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이상이고 소망이다. 그 축복이 뭐냐?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3대 축복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일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만은 이 기존 기성 종교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깊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 원리에서는 바로 이 3대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만을 지어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바로
1일부터 5일까지는 만물 세계를 창조하는 섭리를 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터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 즉 여기는 개성완성이라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라 그랬죠. 생육. 이게 생육이란 말이 개성완성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3대 축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바로 생육해서 이렇게 참된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분들 두 사람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번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그리고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다음 자녀를 번식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바랬던 창조 본연의 세계다. 이렇게 한마디로 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가치는 어떤 존재냐? 물론 부모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을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녀를 위해서 몽땅 다 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라 라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완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 오늘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오늘 같은 문명사회를 이루어서 살아라. 그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개성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즉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의 가치는 부모의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만약 자녀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부모가 대신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몽땅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라면은 그 자녀들 어떠냐?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간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어떠냐? 하나님이 오늘 75억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외모나 또한 내적인 성품을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개성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는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듯이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 하나밖에 없대. 만일 예를 들어서 부모님 밑에 10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10자녀가 똑같은다면 10자녀를 낳을 필요 없지요. 10자녀의 가지고 있는 특성, 개성 모두가 닮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10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의 척도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70억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행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야? 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같이 유일무이한 존재, 천주적인 가치를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또는 뭐 가진 것이 다르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하나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고유한 개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 여기에 평등 사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금단이 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즉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에덴을 떠났다 그러죠. 자, 그 세계가 이루어진 세계는 우리가 타락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락한 세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어떠냐? 우리 인간은 바로 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뱀에 의해서 꼬임을 당해서 타락했으니까 바로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 뱀을 우리는 흔히 마귀라 그럽니다. 사탄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문명사회를 이루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가치란 것은 결국에 종로로 타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후의 세계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든 미물에서 모든 존재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존재 자체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불과에서는 우리 인간을 결국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축지공 공중식색이란 말이 뭐냐?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바람처럼 아침에 안개 끼듯이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결국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결국에 참 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의 길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역사의 근원을 찾았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동물로 봤을 때는 고동동물이라 하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근원도 모르고 또는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예요. 자, 이것은 모두가 타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뭐 어떤 군왕도 모두가 사탄의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간은 한 줌의 흥만도 못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뭐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여기서부터. 원래 우리 인간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 있어. 그러니까 굴곡이 없는 역사의 어떤 전쟁이나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상정이 없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죄의 역사로 출발했다.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거기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선악과가 우리 인간이 따먹고 타락했으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죄의 뿌리 선악과가 뭐냐? 지금까지도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여기서 이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이 성서는 짧지만은 아주 좀 규명해 내는 아주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중심해서 우리는 이제 그 선악과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위해서 결국 인간은 신라곤에서 이제 쫓겨났죠.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좀 신라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 측면에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가 오늘 우리의 기독 성도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서에는 이 내용을 한자도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는 엄정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기독 성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과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로 보는데 뭐 여러 교파 가운데 복숭아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과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게야.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죠.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물질을 초월된 존재이고 이거는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타락시킬 수가 있느냐? 이건 지성인이면 누구나 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먹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선악과를 그것도 맨 동산 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로 만들었겠느냐. 말로 어느 부모님이든지 어린 자녀가 만지거나 먹으면 상할 것이 있으면은 선반 위에 감추죠. 요새 보면 그 약을 사보면 약이 어린이들이 손쉽게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모두가 장치를 해놨어요. 그건 뭐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따먹어둘 때 맨 가운데 있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하나의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 봤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냈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우리 말 한마디가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렇죠? 불화를 일으키죠. 그렇지만 먹는 물질, 즉 이거지. 먹고서 어떻게 영혼이 타락될 수 있느냐. 그 다음 원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마귀 사탄이 자식이 됐어요. 이게 유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전학적인 입장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유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는 방법으로 시험을 했겠느냐. 오늘 기성종교에서의 그런 성도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었다고 하지만은 이건 어디야? 생명을 걸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그런 순결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자식의 어떤 도덕적인 면을 우리가 좀 시험해 볼 때 생명을 걸게 해서 시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이냐? 생명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런 좀 욕망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걸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애국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먹는 것 가지고 생명을 걸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이 생명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의 나무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서는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비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요한 부분이 비유라면 선악과도 비유라고 봐야만 됩니다. 문자대로 본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도저히 현대인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가 비유로 본다면은 바로 이 선악과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단히 이 문제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면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좀 익혀지고 왔지만은 이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 열매겠어요? 바로 선악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 성서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알면은 선악과라는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66권 성서를 다 뒤져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창세기 2장 9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고서적을 우리가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탐구해내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나무가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와 함께 있었다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성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지 못하니까 함께 있다는 생명나무를 알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한 내용대로 동산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서의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그 구약 사람들이 소망이 뭐냐? 잠언 1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더디게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한번 볼게요. 자, 신약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바람이고 소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의 소망도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소망이 생명나무란 말은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소망의 생명나무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의 타락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두어서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하는 사실로 봤을 때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니까 타락한 인간이 소망으로 남아진 것이 생명나무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나무라 했는데 그 소망과 바람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갈 때 너희가 좀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아담 그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시조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담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실체적으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 그 생육하라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완성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장차 완성할 나무를 생명나무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아담의 소망이 결국 이 3대 축복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축복인 생육하는 것입니다. 즉 인격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완성한 아담,
그 완성한 아담을 바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은 비유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그 후손들이 결국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나무와 두 사람이 있다으니 한 나무는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생명나무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에 두 나무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나무는 아담을 비유한 말이라면 한 나무는 해와를 비유한 말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우리가 흔히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쓰는 말이 너는 나라의 기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집안의 우리 기둥이야. 이게 나무로 비유한단 말이야. 성서에도 그 예가 많습니다. 잠언에 의인이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또 로마서 11장에는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이런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가 많은 것을 봤을 때다.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것을 알므로써 선악과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접고 우리가 다시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을 꼬여서 타락한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뱀이에요. 뱀이다. 파충류다 말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성서는 파충류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서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첫째, 인간과 대화를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더냐?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소재지가 하늘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또 인간을 뭐냐면 속일 만큼 능력자이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이 과연 파충류가 아니라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돼요. 물론 오늘 기독 성도들은 일획 일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선악과도 그렇게 보지만 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대의 지성인으로서는 이것을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뱀의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을 내어 쫓기니 그것이 뭐냐면 옛뱀이라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타락시킨 뱀. 이 옛뱀이 결국에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가 됐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귀 사탄이 된 이 옛뱀이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물. 이게 시공을 초월한 존재. 그러니까 이 영물로서 바로 이렇게 피조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로 있었다면, 즉 이건 악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으니까 이건 악의 상징입니다. 악의 상징인 이 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에서 존재했다면 이 땅의 선악의 투쟁은 불가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가 하나님이 의해서 창조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조물이다. 그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잘못돼서 결국 영물인데 피조물이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가 됐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소재지가 하늘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바로 이 땅 위에
물론 뱀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그런 피조물이. 이런 조건을 가진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뱀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영물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존재는 바로 천사라고 규정짓게 됩니다. 예,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성서가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 바로 이 천사라고 우리가 규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뱀이란 존재가 바로 천사를 비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명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논리가 어떻게 비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약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영물인데 영물 가운데 피조물로서 이런 조건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천사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 외에는. 그러니까 일단 천사로 규정돼서 이 뱀은 하나님이 천사를 비유했다. 마침 완성한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듯이 뱀을 천사로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고 많은 그 동물 가운데 천사를 뱀으로 비유하느냐? 이 뱀이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가 되는데 우선 이 뱀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중인격자의 상징적인 존재다. 왜? 뱀은 혀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뭐 이중인격자의 그런 상징적 존재이고 그럼 먹는 것이 있으면 꼬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천사는 바로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켰다.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추구하기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존재들 가운데 뱀을 하나님은 천사로 비유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뱀의 정체성을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뱀으로 비유된 천사가 뭐냐면 인간과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천사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느냐. 즉 소돔과 고모라가 옛 도시죠.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이 살던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도시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천사의 음란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면 음란의 죄를 지었다. 이런 확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음란으로 간음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간음죄란 것은 홀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범죄를 저느냐? 인간의 타락 전과 타락 후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타락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그들이 눈이 밝아서 결국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담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전과 후의 과정을 극명하게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1장 33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더냐. 그러니까 허물을 가린 곳이 범죄한 곳이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렸으니까 하체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사랑죄죠, 사랑죄.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하체로서 타락했으니까 사랑죄를 지었고 또 천사도 사랑죄인 간음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천사의 간음의 상대가 누구냐? 바로 해와였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해와와 천사가 불륜한 행운 관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따먹었다는 그 말이 바로 행운 관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목숨까지도 버쳐서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 모든 생명은 사랑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천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인간 타락의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중성을 가지게 됐어요. 본래는 사랑은 영원한 선이었는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하나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게 되면 가장 고귀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질서를 떠나면 가장 천한 것이 돼요. 옛날에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옛날이라면 6.25 당시입니다. 아들이 전선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과부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지나다가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을 잡는 것을 봤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도덕이나 윤리관이 철저할 때였기 때문에 아주 동네에서 멍석말이를 했습니다. 멍석말이를 해서 두들고 패고 막 그래서 동구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시대의 그 윤리관은 아주 성에 대한 윤리관은 철저했단 말이죠. 이것처럼 이 사랑의 이중성이란 것이 바로 그 질서와 법도를 떠나게 되면 천한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따라서 인간 시조는 사랑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는 절대로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을 가지고 타락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학식을 가지고 타락하겠습니까? 뭐 타락하겠어요? 그때는 사회도 형성 안 될 때예요. 단 아담과 해와뿐이에요. 그 아담과 해와가 있었을 때 물론 종으로 창조된 천사가 있으니까 이런 새 존재의 세계가 있는 이때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랑밖에 없다. 이런 것을 통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선악과의 사건은 바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뱀으로 비은 천사와 아담과 해와의 불륜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 된다. 유전은 인자의 혈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자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이 바로 간음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뿌리가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이 뱀을 비유했던 이 천사, 이것을 이제 천사상이 있죠.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그 위에 누시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없는 자여 어찌 너희 그리 땅에 키워놓고 이거 누시엘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시조와 뱀으로 비한 천사와의 불륜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불교의 예를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법화경, 네, 여기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법화경에서도 이 뱀을 사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좀 여성분들이 꽃단장을 해가지고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렇게 노년에 있는 노신사들을 많이 유혹해요. 꽃뱀이라 그러죠. 꽃뱀이라. 그냥 세상의 그 유행어도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뱀이란 것이 여기 나오는 거요. 자 뱀은 유혹과 애욕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이 법화경, 불교의 법화경에서 애욕과 그리고 유혹의 상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자,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그것을 직설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에덴 동산의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라는 말은 바로 천사와 인간의 불륜한 사랑의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악의 혈통이 전수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요 원래.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양자들까지 소망하고 있느냐? 이 천사는 종입니다, 종.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인데 종에 의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에 의해서 타락해서 종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종의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울도 우리 인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을 벗어나서 양자라도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람과 소망이다. 신약 시대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혈통을 중심에서 할 때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다. 자,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비교해 본다면 정승집에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누구에게, 그 집의 머슴에게 겁탈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공주요 뭐냐면 왕자인 아담과 해가 있는데 거기에 종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외동딸을 건드렸다고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뭐 비약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승집의 딸이 머슴에게 겁탈당해서 머슴의 아들을 낳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사회거든. 신분사회에서 아무리 대감이고 정성의 딸이라 할지라도 종에 의해서 탄생된 자식은 종의 자식이에요.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자,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23장 30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좀 질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확실하게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 마귀의 자식이 된 하나의 동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에덴 동산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선악과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뭘 비유했느냐? 자, 해와는 어떤 입장에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좀 사랑의 그런 좀 아들, 딸로서 태어났는데 그런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 해와는 믿고 그것을 실천하면 어떠냐? 그는 생육해서 선한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선한 나무란 건 좀 사랑의 그런 실체가 된다 그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선한 완성한 나무가 되어서 완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이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한 아들, 딸을 이제 이 땅에 두게 되는 거죠. 근데 해와는 어떻게 되냐?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 타락하여 악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와는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해와의 사랑을 가르쳐서 선악과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임의대로 그렇게 붙인 것이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말은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해와는 어디에 선의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 선의 피와 살을 받아서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귀의 사탄의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그럼 처녀를 따먹었다. 그러면 처녀와 혈연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사탄의 자식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시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인류는 이러한 해와의 불륜한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천사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복수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단수를 써야 되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 이유다.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협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 사환이나 종으로 창조했다. 계시록 22장의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엔 불의는 영으로 창조했다는 거. 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하나님이 심부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기도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런 얘기도 있지요.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다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을 풀어서 석방시킨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보다도 못한 거짓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천사를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이 모든 것은 천사의 가장 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천사같이 아름다운 존재 이렇게 얘기한다. 정반대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천사에 의해서 타락해서 천사의 주관을 받아 말마 천사가 최고의 가치적 존재로 바라보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또 하나의 그런 것은 성령의 대상자로서, 즉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옆에서 성령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런 하나의 역할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어느면 좀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면 박수도 쳐주고 이럴 때 가수는 또 힘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서 그런 찬양과 성령을 드렸던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6일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남일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어때? 바로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종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종이자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아담과 해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종으로서 천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해와는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도 바로 천사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존재가 결국에 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동딸 해와를 침범했고 해와는 그것을 따먹고 다시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했다. 왜? 인간은 영육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 양면이 타락을 했다. 즉 우리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영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자,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는 어떠냐? 이 해와와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 그래요. 영적 타락이라. 그 다음 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과 그것을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우리는 육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실체적인 타락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물과 인간이 어떤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서 창세기 32장 25절, 창세기 19장 5절 등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야말로 무교병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고기도 먹었던 얘기. 그 다음 또, 이 롯의 집에 가서, 이 심판 문제를 가지고 이 천사가 찾아오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밤에 너희 집에 온 자가 누가 있느냐? 나와너라.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런 얘들이 얼마든지 성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영혼과 결혼식을 한다든가 영혼과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종에 의해서 타락했는데 양면이 타락했다.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란 것은 어떠냐?
물질이 나무 열매가 아니라 거짓 사랑에 의해서 거짓 혈통으로 말미암아 거짓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혈연 관계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에바는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부모가 됐다. 그래서 악한 부모로 인해서 악한 뱀의 자식이 탄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은 뭐냐? 바로 환부역조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디냐? 이 혈통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부모가 악한 부모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환부역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부역조의 사건이 뭐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었다. 그냥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뭐냐면 혈통의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결국 혈통이 바꿔졌기 때문에 환부역조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세계를 가만두겠느냐? 모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런 이 성서는 위대하다는 게 뭐니?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렇죠? 창조에서부터 출발돼요. 근데 어떤 성서의 경전도 창조에 대한 그것을 규명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모든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타락한 현실 사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졌다. 그러게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아까 말한 홀로코스트 사건 같은 이런 대량 학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침 나무에 비하면 나무가 밑둥을 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지를 친다 할지라도 새 봄엔 다시 가지가 돋아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없이 우리의 죄는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원죄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타락이라는 것은 곧 무지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영육으로 타락했으니까 영육으로 무지.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또 역사의 그런 출발과 과정과 목적도 모르고 우주의 근본도 알지 못한 채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20세기나 이제 뭐냐면 한 400~500년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급진적인 발전을 했습니다만 이제야 조금 더 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무형세계인 신의 실존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뭐냐? 무지에 빠졌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무명이라 그럽니다. 무명. 그리고 사탄이 종이 되어버렸다. 마귀 자식. 그리고 인간은 타락성 본성을 가지고 있다. 혈기 부리는 것, 교만, 참소, 질투하는 것. 이거 모두 타락성 본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지옥에서 살게 되고, 지옥에서 살던 인간들이 죽어서 육신을 벗고 하는 세계가 천상지옥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떠냐? 통탄하고 계신다.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딸 낳아놓고 내 이 아들, 딸 낳고 한탄한다, 후회한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세상의 어떤 자식과 비교 안 됩니다. 그 어버이로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최고예요. 누구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간 지어놓고 한탄하셨다. 이런 세계를 원하셨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마귀 자식이 되는데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것이 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한의 하나님이다. 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물도 탄식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만물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인간도 탄식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나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의 무덤에서 헤어나오기를 간절히 빌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세상의 부모도, 타락한 부모도 자식이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자식을 뭐냐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된다. 구원. 여기서 종교가 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인간과 더불어 출발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기독교만 하나님이 세운 종교고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고 사탄이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사명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이전에는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명이 있었다. 그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의 사명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사명 뭐냐? 이 땅에 재림 주님을 보낼 때까지 사명이에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그 시대는 교통과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라는 그 대륙에서 그럼 이 불교가 탄생해서 이 아시아권의 뭐냐면 윤리와 도덕, 인간의 그런 좀 그 삶의 뜻을 펴나오셨단 말이에요. 다른대로 다 그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중심에서 이런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자, 오늘 보통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예수 안 믿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끝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새벽 정성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봐야 되고 아들 딸도 나오면 아들 딸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침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복귀란 말을 써보지 못했어요. 복귀란 말을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창조 본연의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향수에 젖어 있다는 말은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 고향을 가고 싶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복귀한다는 말은 어디냐? 바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지만 이상향을 그리잖아요. 자꾸 타락한 이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상향을 그려요. 그것이 이 세계예요. 이 세계. 이상향.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도 이 복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 경전을 중심해서 이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구원을 복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섭니다. 그 말은 복귀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죄악으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창조 본연의 세계로 가는 역사다.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는 인류 역사의 시발과 그리고 과정과 목적이 규명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사학가도 인류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한 사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뭐 슈펜글러나 그리고 토인비 같은 사람은 문명사관을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는 물론 그 동시성을 이루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만 얘기했지 방향과 목적을 제시한 사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성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없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곧 복귀다. 여러분이 좀 참고가 되시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리와는 세리를 했습니다. 물에 담는 새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도 떡을 떼시면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비워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서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것이 성례전의 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주교에서는 철저히 하지요. 그 다음 우리 일반 장로교는 이런 걸 잘 안 하지만은 감리교회는 철저히 합니다. 또 이것이 이것을 이제 하고 우리 통일교에서는 축복식을 합니다. 축복식. 이 행사가 자 그걸 한번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할례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8회째 할례를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손에 피를 낸다든가 뭐 어디 하지 왜 고추에 피를 내놔야겠냐? 인간 시조가 양부를 잘못 써서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의식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 유대인들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례하라니까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그것은 성별로 하는 거지만
왜 하필이면 고추를 찢어야 되느냐, 이게. 피를 내야 되냐. 그것은 뭐는 양부를 잘못 써서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사망의 피를 뽑는 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된다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례관이 세례를 주었죠. 원래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세례받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거 감육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탈주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이다. 자, 그러면 통일교에서의 축복식이 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선명 선생님을 참부모라고 하시는데, 그 참부모님의 그런 좀 뜻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선남선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아주 올림픽을 치렀던 메인 스타디움에서 치렀던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복귀라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 본연의 세계로 그냥 돌아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잊어버렸던 3대 축복을 회복해서 이 땅 위에 이러한 가치적인 존재로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이고 복귀의 길이다. 이것이 결국에 오늘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실현해야 될 하나의 이상적 세계다.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이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